할렐루야. 이 자리에 강의를 들어오신 여러분들과 또 동영상으로 본 강의를 경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설교학 마지막 제4편으로 각 종류의 설교에 대해서 그 설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설교와 그 다음에 예증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강의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정확한 발음으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특별히 캄보디아 네 분의 전도사님들은 이 주의 설교, 예증 설교 중요하니까 잘 경청하시기 바래요. 자, 먼저 주의 설교는 이 본문의 뜻은 한문에 저기 더 있죠? 자, 각 종류의 설교, 주의 설교와 예증 설교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되는데 먼저 주의 설교를 강의하는데 이 주의란 말은 본문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는 설교를 주의 설교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주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주석하고는 조금 틀려요. 주석은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쉽게 풀이하는 것,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풀이하는 것을 주석이라고 그러고, 이 주해는 그러니까 본문의 뜻을 쉽게 풀이하는 설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하나님을 쉽게, 또 지혜를 쉽게 설명하는 그런 설교가 되기 때문에 이 주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개요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모두 7가지의 대지로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되는데 먼저 개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주의 설교는 본문 설교의 한 변체이다. 변체. 자, 변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체는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해도 되는 거죠. 자, 이 변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이나 체제가 바뀌거나 그것을 바꾸는 것을 변체라고 그래요. 자, 주의 설교는 본문 설교의 한 변체이다. 그러나 주의 설교는 본문 설교와 같은 것이 아니다. 즉, 주의 설교는 거의 전부가 주해로 구성되며 본문 설교보다 더 긴 성결 구절로 기초를 삼는다. 모든 설교 형식 중에서 이 주의 설교가 가장 어렵고도 좋은 설교 형식이다. 모든 설교자는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힘, 파워를 길러야 한다. 주의 설교가 어렵다고 해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자, 개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두 한 10대까지가 되는데 이 주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모두 7가지의 대지로서 제1대지는 주의 설교는 성경을 주석하는 것과 다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해와 주석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1대지인 주의 설교는 성경을 주석하는 것과 다르다. 자, 주석은 본문의 각 부분에 대하여 주의 설교와 동일한 관심과 주의로서 해명되지만 어느 특수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의 설교는 주석과 꼭 마찬가지 해석과 설명을 하지만 그 재료가 모두 중심 제목의 주위에 유기적으로 조직되고 문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화되어 한 군데로 통일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의 설교는 주석이면서도 한 개의 설교이며 일반 설교의 모든 특성들을 지녀야 한다. 자, 유기적. 자, 유기적.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을 유기적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대진. 주의 설교의 역사. 히스토리 얘기하는 게 히스토리. 이 주의 설교는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선지자서부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8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 방식을 사용하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7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도 스데반도 사용하였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바울도 사용하였다.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사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주의 설교의 역사는 이 방법은 교부들이 많이 사용한 방법이다. 교부. 자, 이 교부는 카톨릭 고대 교회, 초창기 교회에서 고의와 교회의 발달에 큰 공헌을 세운 그 스승과 저술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부. 자, 이 방법은, 그러니까 주의 설교, 이 방법은 교부들이 많이 사용한 방법이다.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제목을 선택하여 제목 설교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은 창세기, 시편 또는 두 복음서 등 모든 책에 이르는 설교를 하였고, 크리소스톰은 서한 등을 전통 설교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상례적이며 규칙적인 것이었다. 네 번째, 역사. 종교개혁 당시에 이 주의 설교는 다시 통상적인 설교 방식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칼빈이나 루터나 기타 종교개혁자들은 이 주의 설교에 유능하였다. 그들의 주석들은 이 방법에 의해서 바로 나오게 된 것이다. 특별히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주의 설교 방법 외에 다른 설교 방법은 없었다. 그만큼 주의 설교로만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종교개혁, 그러니까 AD 1517년이죠. 종교개혁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세계 모든 설교가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가 대부분이 이 방식을 사용하였다. 주의 설교를 사용하였다. 그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주의 설교 방식의 2.8가지.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의 설교에 특별히 설교를 할 때에 2.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요. 첫째, 자연스럽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며 설교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사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성경의 일부분을 택해서 그것을 주의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과연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자, 두 번째, 2점. 성경은 교훈한 것에 대한 더욱
완전하고 정확한 지식을 준다. 이 주의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진리의 본질을 단순히 밝히거나 성경의 이 교리 혹은 저 교리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도 갖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주의 설교 방식은 설교자에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적게 사용되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런 부분을 더욱 사용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게 한다. 네 번째, 주의 설교는 청중의 흥미를 증가시키며 주의 설교 외에 다른 설교까지도 흥미를 느끼게 한다. 왜냐하면 청중들은 이 여러 가지 설교 방법을 비교하여 성경 진리를 연구하는 계획에 그것들이 차지할 정당한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이점, 주의 설교는 설교자의 역량을 풍부하게 한다. 교사는 누구나 다른 교사한테서 배울 때보다 자기가 교수하는 중에 더욱 많이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면서 더욱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 그 뜻이에요. 주의 설교가. 그게 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의 설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쉽게 풀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쉽게 풀이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는 것이 많죠. 그래야 설교자에게도 자신이 설교를 하면서도 바로 성령께서 말하는 것에 자기 자신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설교가. 그래서 주의 설교를 하려면 설교자가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역량이 풍부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섯 번째 이점. 주의 설교는 설교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취미와 재질에 따라 하기 쉬운 문제만 선택해가지고 단조하고 무변화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경향을 없애버린다. 자, 여기서 재질. 자, 이 재질은 재주와 기질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에요. 재주와 기질. 자, 일곱 번째, 이 주의 설교는 교인들의 심령의 요구에 더욱 잘 적용된다. 교인들의 소요는 한없이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성경의 무한한 다양성 외에는 이러한 소요에 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 이제 주의 설교 방식의 이점 마지막 여덟 번째. 주의 설교법을 사용하면 다른 설교 방식으로는 청중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즉 교인들이 환영하지 않는 문제라도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 주의 설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점이. 자, 네 번째 대지. 이제는 반대로 아까는 이점이 있지만 주의 설교의 위험성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세 가지가. 자, 첫 번째, 단조의 위험성. 주의 설교 방식은 자칫하면 설교가 성경 주석에 지나지 않게 되기 쉽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전달하기 쉽게 된다. 즉,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식을 아까 주석 얘기했죠, 주석. 이것이 단조의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설교에. 자, 두 번째 위험성은 선택할 만한 재료가 아주 많으므로, 그러니까 주의 설교는 재료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가 게을러지기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고 조직하여 단일한 중심 사상을 치밀하게 구성하여 통일된 설교를 만드는데 마땅히 들어야 할 시간과 노력과 그런 것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의 설교를 하려면 흔히 아주 긴 구절을 택하게 되므로 청중들이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그려볼 수 없고 일정한 조직적인 사상을
찾아낼 수가 없게 되기가 쉽다. 자, 주의 설교가 긴 구조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계속 긴 구조를 택하기 때문에 주의 설교에 이게 지루하게 끝나지, 지루하게 계속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5번째. 주의 설교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자, 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청중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고 자신도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설교죠. 자, 첫 번째, 권위의 책으로서 성경에 대한 지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 당연한 거죠. 설교자가 성경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주의하기 바랄 수가 없다. 당연한 얘기죠. 만일 성경이 다만 지나간 시대의 종교적 경험의 기록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얻어볼 수 있는 것은 신자의 생활의 일반적인 원리뿐이고 비물질적인 것, 즉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는 세목들이 되고 말 것이다. 당연하죠. 자, 여기서 세목. 자, 세목은 잘게 나는 낱낱의 조항을 얘기해요. 그냥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는 세목들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낱낱이 잘게 쓸어서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2번째, 설교자는 올바르게 선택하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설교자는 무엇을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지, 성경의 어느 부분이 자기 교회의 교인들에게 필요한지, 또 자기가 택한 구절을 어떻게 능한 솜씨로 다룰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어느 성경 구절이나 주의 설교에 좋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설교자가 택한 구절에 구조의 통일이 없으면 그 설교는 아무데나 인도할 수 없는 잡다한 관찰의 단순한 연속이 되고 말 것이다. 여기서 구조가 중요하죠. 구조.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서 이루는 것을 구조라고 하는데 이 구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이 없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반드시 설교는 주의 설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에 통일이 없으면 잡다한 단순의 연속이 되고 말 것이다. 여기서 성공할 수 없는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3번째, 설교자는 탐구하며 본문 속에 있는 모든 점을 연속적으로 통합하고 배열, 정리하는 논리적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번째, 설교자는 설교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 설교자도 일종의 교사이지만 교사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설교자는 선지자와 같다. 그는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권고해야 하는지 대한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 5번째, 설교자는 진정한 연구생이 되어야 한다. 성경을 1번 혹은 2번 또는 10번을 읽어도 그 뜻을 충분히 알 수는 없다. 설교자는 광부가 금을 캐기 위하여 깊이 파듯이 성경의 참뜻을 알기 위하여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자, 그 다음에 6번째도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설교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의 사람. 설교자는 항상 무릎이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령으로 이제 그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신령한 것은 거룩하게 분별되는 것이다.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오랜 연구로도 얻지 못했던 광경, 즉 계시를 성경 구절에서 얻는 일이 많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교회 설교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제한. 제한은 아니나 의견으로 내놓는 것을 제한이라고 그래요. 자, 여섯 번째 대지. 설교자는 이미 자신이 연구하여 흥미도 있고 간단하며 독립적인 부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주요한 점은 하나의 중심적 사상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성경을 찾아내는 것이다. 만일 이 중심 사상이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깊이 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요소이다. 바로 이것이 설교의 제목이 될 것이다. 요소. 자, 이 요소. 이 요소는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필요한 성분을 바로 이 요소라고 그래요. 자, 세 번째, 다음에는 이 제목을 기록하여 놓고 본문 구조를 읽고 또 읽고 해서 충분히 연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점점 이 제목을 중심 삼아 수많은 대소지들이 때를 지어 모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설교의 중심 목적이 교육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설교자는 사람을 권유하고 구원하기 위한 확정적 목적을 위하여 성경 진리를 주회하는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보통 설교자는 선택한 여러 구절 중에서 그 사상 전체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한 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구절을 발견하였으면 설교의 본문을 말할 때 본문의 전 구절에 대하여 논의하면서도 특별히 그 구절을 중심적으로 설교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설교자는 모든 구절을 다 알지만 청중들의 대부분은 알지 못하는 것이며 또 처음에 그 구절들을 들을 때 그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요절만은 파악할 수 있으며 또 이 중심되는 요절을 통하여 전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주회를 하는 데 있어서 예화나 논증이나 호소를 사용하여 재료를 분명하게 만들고 그것을 청중에게 확산시켜야 한다. 주회만 하면 아무리 잘하더라도 단조로운 것이 되기 쉽다. 여섯 번째, 언제나 설교 방식의 변화성을 가져야 한다. 설교 재료를 취급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처음에 주회를 끝내고 다음에 이를 응용할 것. 두 번째, 각 대지를 설명한 다음에 이를 응용할 것. 주회와 응용을 잘 엮어 맞출 것. 응용 세 번이 나와요. 자, 이 응용은 어떤 이론이나 이미 얻은 지식을 구체적인 개개의 사례나 다른 분야의 일에 적용하여 이용하는 것을 응용이라고 그래요. 자, 일곱 번째,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교는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덟 번째, 중요한 말입니다. 여덟 번째, 어느 구절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 설교자는 그 여러 가지 해석을 간략하게 말할 수는 있으나 어느 것이 진정으로 옳은 해석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해석을 충분히 연구해야 하며 충분히 연구한 후에는 확신을 가지고 완전하게 설명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자가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가르치는데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청중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9번째로 택한 긴 본문을 모든 세목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설교의 세목이 너무 많으면 그 진리의 주요한 윤곽이 드러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 이제 주의 설교의 마지막 페이지인 성경 중의 어느 한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혹은 몇 권의 책의 전부를 포함하는 연속적 주의 설교나 언행록, 즉 복음서가 교리서신의 전부에 대한 연속적 주의 설교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자, 예를 들면 이건 그렇습니다. 로마서 강해 해가지고 시리즈로 해서 로마서 1장, 그 다음 주는 로마서 2장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서 주의 설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서 예증설교. 예증설교는 대여와 세 가지 대지로 강의를 해요. 예증설교는 다른 설교와 같아야 한다. 예증설교의 규칙이 있고 예증설교에 이용할 수 있는 물체, 그다음에 예증설교의 결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예증설교라고 하면 저 칠판에 한문이 나와 있지만 어떤 사실에 대하여 실예를 들어 증명하는 설교를 바로 예증설교라고 해요. 자,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예증설교는 문학적인 예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예증, 예를 들면 그림이나 지도나 환등은 저 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몇 가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대는 회화의 시대다. 40-5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농촌에는 집에 담벼락에 작은 그림조차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광고인들이 그림을 이용하고 신문이나 잡지에 그림이 많으며 사진이 많이 퍼져 사람들은 그림에 매우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자, 비단 농촌뿐만 아니라 이 한국 마을에 가보면 담벼락에 이 그림들 많이 그려요, 지금. 자, 교육자가 변화를 주기 위하여 특별히 밤 예배나 아동 설교는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 예증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자, 첫 번째 죄지. 예증 설교는 다른 설교와 같아야 한다.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증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 계획된 유법적 종교적 강화이다. 다만 틀리는 점은 문학적 예화 대신에 설교자가 객관적 예증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자, 여기서 예증물은 바로 그림이나 지도나 영상, 이렇게 사진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그 예증물들이 단지 청중을 즐겁게만 하는 것이라면 주일의 강단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예증물들은 청중을 즐겁게,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적인 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지. 예증 설교의 규칙이 있어요. 예증 설교를 할 때 규칙. 모두 7가지인데 첫째는 예증물들은 반드시 품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 음악회나 오락회나 극장에서의 흥행은 그 목적이 전적으로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종류의 우스운 그림이나 이상야릇한 예증물이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강단에선 결단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강단에서 교훈한 진리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영향을 청중에게 주는 예증 설교라면 전혀 안 하는 것이 좋다. 자, 두 번째, 예증물들은 반드시 단순해야 한다. 자, 여기서 예증물에 대해서 캄보디아 우리 전도사님들, 특별히 우리 정현숙 선교사님이 저 스럽축 어린이 그 예배 때에 이 그림을 많이 그리고 와서 그림 설명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어린이들 앞에서 어떤 그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증물들은 반드시 단순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고 뭐 이상야릇하고 뭐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설교자는 말을 하면서 그림이나 도표나 지도를 그릴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자, 우리가 지난번 제6강에서 그 옳은 설교와 그른 설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제6강 시간에 통일 합동 순서 전제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가. 자, 광원. 뭐 초로 그렸는데 이건 해야 해. 그래가지고 렌즈가 있어요, 렌즈. 그러면 이건 렌즈, 얼룩 렌즈, 어묵 렌즈 있죠? 이건 목적이라고 했죠, 목적. 이건 제목, 설교의 제목. 그 다음에 이건 집중. 그래서 이 햇볕을 렌즈에다가 쭉 받아가지고 하나로 집중해서 태워버리는 이러한 그 설교의 방식을 지난번에 이 통일과 이 합동, 전진, 배열 때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게 바로 올바른 설교다. 근데 옳지 못한 설교는 반대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 그러죠? 6개인가 있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설교할 때에 핵심적인 그림, 여러 가지 그림을 선택해서는 안 되고 핵심적인 것을 그림을 그려서 가르쳐야 해요. 자, 네 번째. 때로는 이미 만들어둔 지도나 도표나 그림이나 기타 물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실제로 말하려고 하는 진리를 설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여섯 번째. 같은 설교에서 같은 물건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며 그것을 꺼냈다가 도로 감추었다 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때가 있다. 이건 이제 어린이 설교 때 많이 적용되는 것이죠. 자, 재료들은 오직 설교에 도움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일곱 번째.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예중설교에 이용할 수 있는 물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것을 위해서 흑판을 사용할 수 있으나 큰 설교에서는 먼 뒤쪽에 앉은 사람은 보기가 어렵다.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으로 좋다. 만일 몇 장의 그림을 미리 준비하였으면 그것들을 꼭 한 번씩만 사용해야 한다. 그림 그릴 종이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벽에나 넓은 판자에 미리 붙여두는 것이 좋다. 그러한 후에 한 장씩 사용하여 설교를 다 하면 그것을 떼내고 그 밑에 그 다음 그림을 그릴 깨끗한 종이만 남게 한다. 색이 있는 크레용을 사용해도 좋으나 검정 색깔 한 가지만으로도 잘 분간할 수가 있다. 그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진과 지도가 있어요. 예중설교에 이용할 수 있는 물체. 이것들은 세세한 부분이 과히 많지 않은 크고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들은 다 준비할 때까지는 보이지 말아야 하며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보여줘야 한다. 만일 청중들이 설교자의 말을 듣는 대신에 그림만 보려고 하면 그림을 보여준 다음에는 덮어두어야 한다. 자, 세 번째. 예중설교에 이용할 수 있는 물체 세 번째. 여러 종류의 작은 표본들이 있다. 작은 표본들. 설교자는 예루살렘이나 성전의 어느 부분이나 방주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의복이나 혹은 기타 그곳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표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것들은 매우 유용하다. 때로는 이런 것은 설교자가 말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성경의 관념을 표현한다. 만일 그것들이 진리를 해명하거나 또는 진리를 확고하게 하면 그것들은 가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네 번째. 때로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단순한 실험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종류의 색깔의 액체를 가지고 서로 색이 변하게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가령 무색의 액체를 깨끗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것을 흑색으로 만드는 다른 액체를 넣고 조금 후에 그것을 다시 맑은 액체로 변하게 하는 액체를 넣어서 사람의 마음이 나빠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자, 금주 설교에 있어서 맥주를 날 계란에다 부으면 그 계란이 익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것이 우리 육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영향을 보여준다. 또 어떻게 그것이 우리 영혼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준다. 다섯 번째, 불이 붙여진 초들과 한 개의 초로 여러 개의 초를 붙이는 것. 싱싱한 과일과 상한 과일을 가지고 이것들이 서로 접촉할 때 일어나는 결과, 종이에 번진 잉크와 이것을 빨아들이는 종이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수백 가지의 물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설교자는 이러한 것을 아동들에게 사용할 때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현대 심리학은 1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의 유추로서 교육할 수 없는 것을 실증하고 있는 까닭이다. 자, 유추. 자, 이 유추는 같은 종류의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을 바로 이 유추라고 그래요. 유추. 어린아이들에게 상한 사과나 싱싱한 사과에 접촉되어 일어나는 영향에 대한 영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나 아이들은 그 사과를 따로따로 구별하여 보는 동시에 교훈도 구별하여 들음으로써 이 두 가지를 연속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이 생각을 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아주 효과적인 설교 방법의 하나는 한 문자의 자체를 인용하는 것이다. 한 문자를 길다랗게 두꺼운 종이에다 쓰고
제목을 효과적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문의 문자를 그리스도로 하자. 이 설교학을 강의할 때에 이 글자를 이 흑판에다 미리 기록을 하고 가리키는 거와 또 강의하는 거와 그냥 강의하는 거 천지 차이가 되죠. 여러분 그 실증을 느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한문을 사용해서 이 문자에 여기다가 그 입구자를 하나 넣게 되면, 자, 입구자를 하나 넣게 되면 바로 문자가 돼요. 질문한다는 그런 문자, 그죠? 물어볼 질문 그런 문자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문자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 문자에 자 대신에 이 귀자를 한번 가입하게 되면, 자, 그리스도의 문에 이 입구자가 아니라 귀자, 이게 또 문이죠. 또 문이고, 자, 이렇게 귀자를 듣게 된다. 신문을 말하는 듣는다는 그 신문 문자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말할 때는 그리스도가 문에서 들으신다라고 설명하고, 귀자가 대신해서 이 재간이 있는 제자를 쓰면 이 문지에다가 이 재간 이렇게 되어 있죠. 재간. 네. 자, 재간에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문에다가 이 재능이 있다는 이 제자를 쓰게 되면 이거는 폐자 되어버려요. 폐자. 그죠? 자, 폐쇄한다. 폐하여 버린다. 폐자가 되는데, 자, 이것은 우리 재간으로 그리스도의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재간, 우리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이 들어가면, 노력,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굳게 닫혀져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이로써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다고 설교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문을 써가면서, 이렇게 문자, 입구자가 변했을 때, 귀자가 나왔을 때, 재자가 들어갔을 때에 달라지는 모든 것들을 이 시청각적으로 효과를 얻으면서 설교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자,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 결론. 예중설교에 대한 결론이에요. 자, 예중설교는 너무 자주 사용하지만 않으면 아주 유용한 설교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중설교는 자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에 있어서 이상의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것은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 설교는 그 설교의 제목을 밝혀주지 않거나 설교의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침으로 사용한다면 이상의 모든 것은 설교를 더욱 힘있고 매력있고 또한 재미있게 만들며 성령 충만으로 설교를 마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각 종류들이 있는데 한 10대까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 설교와 또 예중 설교는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모두 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